옆에 있는 성도하고는 인사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잘 나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오시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련과 또 고난과 유혹이 있으셨습니까? 오늘 또 비도 와서 불편하지 않습니까? 태풍도 올라온다고 하는데 목회자가 되고 나서부터, 더 정확하게 말하면 담임 목사가 되고 나서부터 주일날 비 오는 것도 신경이 쓰이네요. 부목사 때는 몰랐거든요. 뭐 비가 오든 해가 뜨든 아무런 느낌이 없었는데 담임 목회자가 되고 나니까 그거 알겠어요. 오늘 또 비 오면 또 성도님들이 또 얼마나 많이 제낄까. 그러니까 토요일날 12시에 축구도 해서는 안 되고 비도 와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주일에. 참 잘 오셨습니다. 여기 오신 여러분들, 예배 속에 없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 여러분들의 영혼과 삶에 부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삼손은 특별히 약한 점이, 그 약점이 있었죠. 뭐였습니까? 여자. 삼손은 여인에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블레셋의 딥나 여인을 시작으로 가사의 기생, 그리고 소래 골짜기에 살고 있는 이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까지 다 삼손과 관계를 맺었던 여인들이었는데, 삼손이 사사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사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여인들과의 관계가 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삼손 말씀을 묵상하고 또 준비하면서 과거 어르신들이 했던 이야기가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목회자들은 목회에 성공하려면 무조건 3가지는 조심해야 된다. 첫 번째, 돈을 조심해야 된다. 두 번째, 명예를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 여자를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당부하셨었거든요. 돈, 명예, 그리고 여자. 정말 아닌 게 아니라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목사님들이 이렇게 시험에 들거나 넘어지는 경우들을 보면 이 3가지 중에 반드시 하나에 걸려요. 돈의 문제가 있든 아니면 명예의 문제가 있든. 그 명예는 사실상 권력일 수도 있겠죠. 출세하고픈 욕망. 참 성직에 있으면서도 세상의 이름을 드높이고 싶은 욕망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자. 근데 저는 뭐 돈도 그렇고 명예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정말 평생 쌓아온 탑을, 이 공든 탑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아주 위험한 독소들이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3가지 중에 특히 목회자에 있어서 여자 문제는 양쪽 가정 전체를 다 무너뜨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위험성 때문에 어쩌면 목회자에게 가장 위험한 일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배우자도 상처받죠. 자녀들도 상처받죠. 단지 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이게 목회자들의 문제이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교회라고 하는 이 특수한 환경이 어쩌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굉장히 열악한 환경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이성 문제에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 이런 문제로 넘어지는 교와 성도들이 의외로 많기 때문이며, 그리고 저도 목격한 바도 있었습니다. 가정을 바르게 세워야 할 교회들이 가정을 허무는 온상이 되고 있다면 여러분, 이것만큼 큰 비극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 성문교회에 속한 성도님들은 결혼한 남자들이 여성 성도님들한테 전화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결혼한 여자 성도님들이 남성 성도님들한테 전화하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뭐 이렇게 싫은 소리 한번 바르면 안 돼요. 큰일 났네. 특별한 용무가 있으면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교육자들한테 부탁하세요. 다이렉트로 할 필요 없거든요. 그리고 교회에 무슨 뭐 꼭 다이렉트로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런 거 급하고 뭐 이런 거 없거든요. 그러니까 교구 교육자님들한테 부탁을 하셔서 이런 용무가 있으니까 이렇게 말씀을 전달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우리 성문교회는 결혼하여서 가정에 있는 남자 성도님들이 여자 성도님들에게 전화하지 말고, 여자 성도님들도 남자 성도님들에게 전화하지 말고, 또 아내와 가족 외에는 자동차 옆자리에 절대 다른 여성과 남성을 앉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저도 인사할 때 의도적으로 여자 성도님들과는 악수를 안 하는데, 그 뭐 손 한 번 잡아주는 게 뭐 이렇게 대수라고 악수도 안 하고 뭐 목사님 이렇게 튕기시나 그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해명을 해드릴게요. 사실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시는 분들은 제가 이제 저쪽에서 예배 끝나고 인사를 할 때 남자 성도는 다 악수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 여자 성도는 어떤 분들은 기다렸다가 악수를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이렇게 손을 내미는데 제가 안 해요.
그럼 굉장히 무안해하시고 이렇게 주렐란 치듯이 도망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제가 왜 그러냐 하면 물론 손 한 번 잡아주는 게 사실 몇몇 권사님들은 제외하고는 제가 거의 악수를 안 하는데 손 한 번 잡아주는 게 싫어서가 아니라 목회자가 이 성문교회를 담임하는 목회자가 이 성 문제에 있어서 좀 더 신중했으면 하는 그런 분위기로 끌고 가고자 하는 작은 노력이라고 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따가도 볼 거예요. 아까는 2부 때에는 아예 눈도 안 마주치고 그냥 가시더라고요. 눈을 안 마주치자는 말씀은 아니라 인사는 해야죠. 악수는 하지 않더라도 안녕하십시오, 안녕히 가십시오, 안녕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인사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사사기 16장은 삼손이 딥나 여인에 이어서 두 번째 여인인 기생과 그리고 세 번째 여인인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들과 그 만나는 관계 속에서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사실 이 가사의 기생을 찾아간 내용이 1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들릴라와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주된 내용이긴 하지만 16장 1절부터 3절까지 이 세 구절을 통해서 삼손이 가사에 내려가고 그 가사 땅에서 기생의 집에 들어가 그와 관계를 맺는 장면을 짧게 기록하고 있는데, 사실 기생이라 해서 우리 그 어감이 부드럽지만 원래 원어는 매춘부입니다. 몸 파는 여인. 그 몸 파는 여인의 집에 들어가기 위하여 삼손이 사는 땅에서 약 61km에서 3km 정도 되는 그 가사 땅, 가장 최남단에 있었던 블레셋 성읍 중에 하나였으니까요. 거기까지 간 이유는 무엇이? 왜 거길 갔을까요? 단 하나입니다. 욕정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간 삼손입니다. 16장 1절부터 3절까지 그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삼손은 사사 아닙니까? 그리고 삼손은 나실인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성경 기자가 나실인인 그리고 사사인 삼손의 행보를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그가 얼마나 하나님 맡기신 사명과는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그런 행보를 보이고 있는가를 고발하는 것이죠. 우리가 계속 보았지만 삼손은 계속해서 사적인 행보를 일관하고 있습니다. 자기 개인적인 일, 사고치고 하나님이 추스려 주시긴 하지만 계속해서 사고를 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룩한 나실인으로서 사사로서의 사명에는 안중에도 없는 그런 모습, 그런 일탈 행보를 계속해서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16장 1절부터 3절까지 이 가사 땅에 거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간 이유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삼손이 얼마나 사사의 직함과는 거리가 먼가 하는 것을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삼손의 눈앞에 또 다른 여인이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그 여인은 그 이름도 유명한 바로 드릴라입니다. 뭐 들릴라, 오늘 본문엔 그렇게 표현됐고, 뭐 데릴라라고도 하고 드릴라, 뭐 들라일라 이렇게 여러 가지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이 들릴라라고 하는 여성이 등장하는데 4절에 보면 삼손이 그 여인을 사랑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6장 4절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이후에 삼손이 소래골짜기에 들릴라라고 이름하는 한 여인을 사랑했다라고 말합니다. 삼손이 무엇 때문에 이 여인을 사랑했는지는 몰라요. 사실은 성경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뭐 앞에 전 문맥이 삼손과 이 들릴라의 만남에 대해서 배경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왜 사랑했는지는 모르지만, 이제껏 보았던 삼손의 성품과 그 행동을 봤을 때, 그의 품행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는 짐작을 갑니다. 무엇 때문에 그 여인을 사랑했을까요? 무엇 때문에 그 여인에게 빠졌을까요? 단 하나의 이유겠죠. 그냥 이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삼손은 계속해서 눈에 보이는 대로 좋은 대로 행하는 사람으로 등장하고 있어요. 자기 눈에, 자기가 보기 좋은 것에 그냥 그 여인이 신앙이 있든 없든, 언약의 백성이든 언약의 백성이 아니든 자기 눈에 보기 좋으면은 가사 땅까지 찾아가서 또는 소래골짜기 찾아가서 이방 여인이라 할지라도 그 욕정을 푸는 수단으로 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삼손과 드릴라라는 이 제목으로 많은 영화들이 제작되었습니다. 외국에서. 영화를 보면 이 들릴라의 역을 맡았던 여자 연기자들은 다 미인들입니다. 여러분, 인터넷 한 번 치면 금방 아실 거예요. 미인들이 그 역을 감당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이쁘지 않으면 이야기가 안 되기 때문에, 공감이 안 가기 때문에. 이 미인 들릴라, 블레셋 5방백들이 그를 찾아오게 되는데, 삼손이 가진 힘의 근원이 무엇에서 비롯되는 것인지를 알아달라고 사주를 합니다. 블레셋의 5방백들이 찾아와서, 블레셋은 5성읍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랬죠. 가사, 가드, 아글론, 에스글론, 에그론, 이 5개의 성읍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이 5방백들, 여기 방백들이라고 분명히 되어 있어요. 굉장히 유지들이라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들, 권세자들. 이 권세자들이 일개 한 여인을 찾아옵니다. 부탁합니다. 너 삼손 꼬셔서 삼손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괴력을 발휘하는지를 좀 알아달라. 여러분,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삼손은 어떤 풍채일까요? 굉장히 키 크고, 그리고 우람하고, 그리고 근육질에 아주 잘 빠진 남성으로,
진짜 무슨 뭐 보디빌더를 해도 될 만한 그런 인물로 생각하고 있을 텐데, 만약에 삼손이 그런 모습이었다면 이 방백들이 찾아와서 힘의 근원이 뭔지를 물어보라고 사주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 그 몸에서 힘이 나온 줄 아니까요. 그 근육에서 힘이 나오는 줄 아니까요. 근데 삼손은 전혀 그것과는 상관없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도대체 저 사람의 괴력은 어디서 발휘되는 건가, 이런 궁금증을 갖게 된 거거든요.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삼손의 모습입니다. 보여주시죠. 한 여성과 한 남성이 지금 보이고 있는데, 저기 누워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삼손 같아요? 정말 삼손이에요? 진짜 삼손이 맞습니까? 삼손이에요. 그리고 저 여자가 누굴까요? 드릴라입니다. 15세기 이탈리아의 화가인 안드레아 만테냐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린 그림입니다. 왜 저렇게 삼손을 초라하게 그렸을까요? 왜 저렇게 삼손을 작게 그렸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삼손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딱 봐도? 뭐 저기 우람합니까? 키가 크나요? 아니면 처음에 그림을 그릴 때 구도를 잘못 잡아서 저 조그맣게 그릴 수밖에 없었던 것일까요? 종이가 모자라서 저렇게 그렸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 화가는 제가 보건대 최소한 성경이 뭔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삼손이 저렇게 딱 봤을 때 저 사람이 도대체 어떤 힘이, 어떻게 저런 힘이 나올까 싶을 그런 모습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블레셋의 5 방백들이 이 들릴라를 매수하고, 만약에 네가 그 비밀을 알아낸다면 은 1100개를 주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16장 5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깨워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노동자, 쉽게 말하면 1년치 연봉이 은 10세겔이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에게, 이 들릴라에게 그 힘의 비밀을 밝혀내면 1100개의 은을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각각 그래요. 각각. 그러니까 5500개의 은을 준다는 말이거든요. 5500세겔의 은? 이건 아마 현대의 가치로 환산하면 적게는 수십억, 많게는 수백억에 이르는 돈입니다. 이 들릴라는 돈에 매수되어서 이후로부터 들릴라는 삼손에게 힘의 출처가 무엇인지를 줄기차게 아주 집요하게 물어보기 시작하는데 3번 정도까지는 삼손이 정확한 답을 안 내요. 진실을 밝혀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뭐 마르지 않는 새 활줄 7으로 나를 묶으면 나는 다른 사람과 똑같아진다. 그렇게 했더니 역시 괴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또 쓰지 않는 새 밧줄로, 한 번도 안 쓴 새 밧줄로 나를 묶으면 나는 힘이 약해진다. 그렇게 해요. 매복했던 블레셋군들이 삼손을 딱 덮치려고 하자 삼손은 여전히 그 끈을 풀어버리고 괴력을 발휘하고 그들을 물리칩니다. 그리고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 짜면 힘이 사라진다. 역시 그것도 거짓이었어요. 이런 식으로 삼손이 계속 이 들릴라의 질문에 거짓된 대답을 하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야 할 것은 뭐냐면, 점점 삼손이 그 대답을 진실을 말해주고 있지는 않지만 점점 정답 근처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누구도 우리는 죄의 유혹에서 우리 스스로를 지켜낼 수가 없어요. 아예 그 자리를 피하는 게 나아요. 뭐 잘났다고 거기 있고 거기 앉아있고 난 이것도 이길 수 있어 그러고 있습니까? 못 이긴다는 것이죠. 요셉처럼 그냥 넘어가고 피해버리는 게 상책인 거예요. 근데 삼손은 계속해서 그 죄가 주는 쾌락을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걸 놓치기가 너무나 아까워서 둘러대기는 하지만 진실된 답을 주고 있지는 않지만 계속해서 정답 근처로 가게 돼요. 이 삼손은 이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몰라요. 지금 자기가 진실을 말했을 때 그 참혹하고 비참한 결과가 어떻게 주어진지를 몰라서 이렇게 지금 계속해서 정답 근처로 가고 마는데, 결국 들릴라의 계속되는 재촉에 삼손은 고민이 깊어지고 결국 답을 말하게 됩니다. 16절에 보니까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들릴라가 계속해서 답이 뭐냐라고 요구하니까 이제 3번을 속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력을 동원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냥 뭐 삼손 왜 자꾸 저를 속여요? 이제 진리를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면 당신은 날 사랑하지 않는군요. 당신은 날 정말 사랑한다면 울었겠죠. 참 목회자는 별걸 다 잘해야 됩니다. 신학교에서 배워요. 구약 성경 같은 경우에는 그림으로 그려진 책이기 때문에 구약이 여러분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이 성경 이야기를 화면으로 큰 스케일로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라고 한다면 신약 성경은 그 큰 그림을 해석해주는 자막과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신약으로 해석하고 신약은 구약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특별히 구약 그림을, 이 구약의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상상력을 동원해야 돼요. 영적인 상상력, 이 신학 용어입니다. 그림을 그려보라는 것이죠. 지금 들릴라가 3번이나 속았어요. 삼손이 마음이 번민하여 죽을 지경이라 그래요. 어떻게 지부하게 추궁을 했겠습니까? 막 그냥 애걸복걸 다 했겠죠. 날 사랑하는 게 맞냐고, 정말 날 미워하는 것 아니냐고. 그러면서 이 삼손은 여자에게 약한데 또 이쁜 여자가 흘리는 눈물에는 또 얼마나 마음이 그냥 넘어가겠습니까? 그 눈물에 속지 말아야 돼. 한 번 속았지 않습니까? 딥나 여인에게. 수수께끼의 정답을 가르쳐주면 안 되는데 가르쳐줬더니 등에 칼을 꽂네요. 배반하고 블레셋 청년 30명들에게 그 답을 가르쳐줬지 않습니까? 이렇게 한 번 경험했는데 여전히 여인의 눈물에 속아서 아직 정신 못 차리고 있는 삼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는 그 어떤 것도 진실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변질시키면서까지 우리를 죄된 곳으로 유혹하면서까지 있는 그 어떤 것도 아름다운 곳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아 넘어가고 우리가 넘어갈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오늘 비 많이 오는데 여러분 어떻게 교회 나오셨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이런 분들 계시지 않았나요? 여보, 오늘은 비도 오는데 교회 가지 말고 그냥 우리 식구들끼리 드라이브 삼아서 바람 쏘이고 맛있는 점심 먹고 오면 어때요? 혹시 그런 유혹을 당하고 여기 오실 사람 손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없네요. 이부도 한 사람도 없던데. 혹시 이런 유혹은 없었나요? 여보, 이번 달에는 돈 들어갈 때가 참 많은데 이번 달은 그냥 헌금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스러운 내 아내가, 너무나 존경스러운 그리고 너무나 사랑하는 내 남편이 혹시 이런 말을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그럴 때는 단호하게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뭐라고요? 사탄아 물러가라고.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이러고 단호하게 외치셔야 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따라합시다.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다고 면상에다 대고는 하지 마세요. 큰 상처를 받습니다. 속으로. 겉으로는 여보 그래도 그런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킬 건 지켜야죠. 이러면서 끌고 나오는 것이죠. 그런 분들은 정말 은혜를 받고 또 돌아가더라고요. 결국 삼손은 이 드릴라의 예언에 못 이겨서 힘의 비밀을 토로하고 마는데, 충격적인 것은 삼손이 드릴라에게 그 진실을 가르쳐주면서 자기를 소개할 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을 할 때 이런 말을 해요. 자기가 전혀 나시린답게 살아가지도 않으면서 자기를 이 드릴라 앞에 나시린으로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16장 17절 말씀 보시면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내가 모태에서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음이라. 나는 머리에 삭도를 대면 안 되는데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지명하신 나시린이다. 이 사실을 삼손이 알고 있어요. 저는 모르는 줄 알았어요. 알았다가도 까먹은 줄 알았습니다. 근데 아마도 이 부모가 삼손의 귀에 못이 박히도록 얘기했을 거예요. 너는 보통 사람이 아니다. 너는 특별하게 이 땅에 출생한 자야. 너는 처음부터 어머니 뱃속에 들어있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나시린으로 구별하시고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의 압제로부터 구원하게 하실 거예요. 너는 그런 특별한 자존감 갖고 살아라. 너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 이 못이 박히도록,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삼손도 잊은 줄 알았는데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참 충격적이지 않아요? 삶 속에서는 전혀 나시린다운 모습은 아무것도 없으면서 단지 머리 하나 자르지 않은 것으로 자신이 나시린이래요. 불신자에게 자신이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치가 떨리는 일인 줄 아세요?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 저 사람이 불신자가 아니고 어쩌면 불신자보다 더하다라고 하는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주일에 딱 한 번 달랑 예배 한 번 드리는 것 때문에 불신자에게 나 그리스도인이라고. 여러분 그런 욕은 우리가 먹이지만 하나님 앞에 그런 욕 들을 만한 행동을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주일에 예배 한 번 나오는 것, 이거 외에는 세상 사람들과 그냥 똑같은 삶을 살면서도 내가 신앙적인 책임을 다했다고 그렇게 자신하며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물론 주일에 한 번 예배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떳떳한 것이 되어서는 안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시간과 내 날짜를 더 드리지 못해서 죄송한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되고 부족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이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진 성도들의 정당한 태도입니다. 그거 한 번 나온다고 그것 때문에 삶은 정말 개판이면서 난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부하고 산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 삼손을 지금 보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한번 헤아려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태어나기도 전에 택하셨고 그에게 많은 선물을 주셨어요. 여호와의 영이 임하게 하셨고 복과 은혜를 주었다고 그의 출생을 처음 이야기한 사사기 14장이었나요? 그 마지막 절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13장에. 많은 것들을 안고 태어났고 하나님의 특권과 특혜를 받으면서 자라난 삼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기대를 가지셨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기대를 갖고 계십니다. 우리가 바르게 살아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서 이 세상의 빛과 영광이 되기를 원해요. 우리의 삶의 모습만 봐도 내가 비록 나 자신을 어느 교회 다닌다고 소개하지 않아도 우리의 삶의 모습만 봐도 우리의 품행 하나만 봐도 저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닐 거예요. 저 사람은 뭔가를 믿는 사람 같아.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인가?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인가?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삼손은 그거 하나도 없으면서 자신이 나실인이라 머리 하나 안 자른 거 가지고 자신은 나실인이라고 뻐기고 있어요. 어느 부부가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시길 바랍니다. 남편이 외도하여서 외간 여자에게 몸도 주고 마음도 주고 다 줬는데 호족상에는 부부로 기록되어 있다고 해서 그 아내에게 그래도 난 당신의 남편이야, 당신은 내 아내야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그 말을 듣는 아내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몸과 영혼은 다 세상에 주고 발가락 하나 하나님께 걸치고 있는 것으로 자신을 나실인이라 말하고 있는 이 삼손의 모습이 그와 같은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삼손의 힘의 근원은 무엇일까요? 정말 머리가 그의 힘의 근원일까요? 머리 길렀기 때문에, 머리 안 잘랐기 때문에 그가 여전히 힘이 남아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삼손이 기른 머리카락은 자신이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는가 그걸 명확히 하는 상징일 뿐입니다. 혹시 이 중에 카톨릭 신자였다가 개신교로 개종한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카톨릭은 예배를 미사라 하죠. 여자들은 뭘 씁니다. 고린도전서에도 그 말씀이 나와 있는데 여자가 뭘 쓰고 미사에 참석하는 것은 여자의 머리 위에 누가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표현입니다. 여자의 머리는 누굽니까? 남성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창조의 질서의 원리에 따르면 남성은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근데 나실인은 머리에 뭘 길러요. 마치 카톨릭 여성 신도들이 머리에 뭘 쓰는 거, 미사포라 그러죠. 그걸 쓰는 거가 같은 거예요. 나실이면,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나실임에도 불구하고 머리카락을 길러서 자신의 머리를 가르는 겁니다. 가리는 거예요. 머리는 자기가 주인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 머리를 가린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자기가 자신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누가 주인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걸 나신으로서 성별기한 기간 동안 지키면서 살아야 돼요. 근데 삼손은 머리 하나는 안 잘랐어요. 다른 건 다 범했는데 술도 마시고 이방 여인들과 섞여 지내고 부정한 것을 먹고 만지는 일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정결 예식을 치르지 않았던 그 삼손은 유독 하나만은 했는데 머리카락은 자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가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가 그렇지 않는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삼손의 힘의 근원은, 그의 능력은 머리카락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삼손이 가진 힘이 사라져버리게 된 이유를 성경이 무엇이라고 밝히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사사기 16장 20절에 보면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 그가 깨닫지 못하였더라. 여전히 머리가 밀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막으로 나갔죠. 예전과 같지 않은 겁니다. 힘이 사라졌어요. 왜 힘이 사라졌는가? 성경 기자는 분명히 밝혀줍니다. 머리를 잘려서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셨기 때문이라고. 여호와께서 그를 떠나셨기 때문에 그의 능력이 사라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느 특정한 종교적인 형태를 띠고 있다고 해서 상징되는 것이 아닙니다. 대문에 교패 붙였다고 해서, 기독교를 믿는 국가나 기독교를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내가 자동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집에 성경책을 몇 권씩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기독교 신앙으로 나를 이끌어주는 도구가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1:1 관계로 성립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목사님, 도대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뭡니까? 제가 드리는 이 질문에 답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립된 사람은 이 질문에 답을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임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역사와 우주를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내가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나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단 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걸 믿으십니까?
돈이 아니라, 명예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아니라, 친구가 아니라, 권력이 아니라, 나의 유일한 소망, 내 삶을 지탱하는 유일한 힘, 하나님이라고 여러분들이 답하셨다면 여러분들은 그 기독교 신앙인이 맞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립되고 형성된 사람이 정당하게 내놓을 수 있는 질문에 대한 답이에요. 나실인의 머리는 바로 그걸 상징한다는 것이죠. 전 생애가 하나님의 지배와 통치 속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자, 나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을 인정하고 그분을 신뢰하며 사랑하며 그의 말씀, 그가 하시는 말씀이라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순종하고 따르는 사람, 그가 바로 나실인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실인으로 살아가는 삶은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지 않으면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고 밀접할 때 그렇게 되는 것이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져 있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삼손은 머리를 하나 자르지 않은 것으로 당당하고도 떳떳하게 자신이 나실인이라고 밝힙니다. 나실인으로 사는 삶은 전혀 없으면서도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사 삼손의 문제이고, 그리고 사사 삼손이 한 사람으로 지금 대변되고 있는 당시의 이스라엘 전체의 민족의 상태였습니다. 선택받았다는, 율법을 갖고 있다는 그 한 가지 사실로 하나님의 말씀은 깡그리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만을 기대하고 있는, 신앙적 책임은 전혀 다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주실 복만을 기대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게 바로 이 삼손 한 사람으로 대변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문제가 사실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의 문제이기도 한 것 아닙니까? 저 자신의 기도 제목이면서 동시에 우리 교회, 성문교회를 향한 저의 바람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저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에 많은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도전도 받고 깨달음도 얻고 그리고 위로도 얻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마십시오. 받은 은혜와 말씀 가지고 삶으로 살아내십시오. 사실은 그게 진짜 은혜 받은 겁니다. 각자의 삶의 영역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있을 때 그가 진정한 은혜를 받은 자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그 구별되고 거룩한 삶의 능력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머리 안 자르면 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나실인은 하나님께 봉헌된 자 아닙니까? 봉헌된 자. 누구보다도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요구되는 자이고, 그야말로 삼손이 나실인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했다면 그가 여자를 탐욕하고 그 다음에 정욕에 따라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하나님과의 동행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로 살았어야 했어요. 그러면 그의 능력은 영원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는 세상을 사랑하기 시작했죠. 삼손이 이렇게 저렇게 일탈하고 살아도 오늘 본문 이전에는 계속해서 힘이 났거든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삼손에게 가지신 이 관계의 끈 하나는 놓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삼손이 그렇게 일탈 행보를 보여도 여전히 삼손의 괴력이 떠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삼손이 자기가 그렇게 일탈하고 삶에도 불구하고 능력이 나타났다면, 여호와의 영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감사한 마음으로 돌이키고 이제는 말씀의 자리로 나실인다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데 삼손은 방심합니다. 계속해서. 그리고 계속 하나님을 멀리 떠나갑니다.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자신의 뜻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자신 위에 계셔야 하는데 자기 자신이 왕이 되어서 살아갑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떠나가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나타났던 힘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린 삼손의 모습을 오늘 성경이 어떻게 묘사해 주고 있는지 아십니까? 21절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서 내려가 노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힙니다. 그리고 뭐가 뽑혔다고요? 성경이 참 잔인해요. 이런 거 보면 두 눈이 뽑혔답니다. 여러분, 삼손의 눈은 뭐 하는 데 사용했었습니까? 삼손은 그 두 눈을 뭐 하는 데 사용했죠? 안목의 정욕을 채우는 데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과는 관계없이 하나님 나라를 보고 천상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안목으로 그 두 눈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죄를 사랑하고 범죄하는데 육체적인 정욕과 죄 짓는데 그 두 눈을 사용했더니 어떤 결과가 초래됐습니까? 그 두 눈이 뽑혔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노줄에 매여서 옥에 갇힌 채 맷돌을 돌리는 신세로 전락하고 맙니다. 여러분, 영화를 보면 이 장면을 이렇게 보통 묘사를 하죠. 정말 큰 황소나 말들이 끌어야 할 큰 맷돌, 거대한 맷돌을 이 삼손이 막 이렇게 밀고 있는 모습으로 영화나 만화가 그런 그림을 그리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까 삼손의 그 외모를 봤지만 그렇게 괴력을 낼 만한 체격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면 여기 지금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다라고 하는 이 말은 사실 무릎을 꿇고 쪼그리고 앉아서 밀대 같은 막대기로 곡식을 갈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식으로 쉽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빨래판 있잖아요. 빨래판 놓고 빨래를 이렇게 쫄그려 앉아서 빨래 밀고 있는 모습과 똑같다는 거예요. 왜 이런 모습으로 전락했을까요? 굉장히 큰 대조죠. 삼손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당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의 블레셋 군대를 죽이고 내가 이 턱뼈로 1000명의 블레셋 군대를 죽였다라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높였고 자랑했던 라말레히 턱뼈의 산이라 그렇게 불렸던 전적을 갖고 있던 사람 아닙니까? 그렇게 괴력을 발휘했던 사나이가 지금 머리털 밀리고 하나님이 떠나가시자 이렇게 초라한 실세로 전락하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지 않았을 때, 여호와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했을 때 비록 그리스도인이긴 하지만 그 그리스도인의 삶이 얼마나 무능력하고 심지어 비참해질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이 경고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 삼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2가지 메시지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여러분 세상과 버타느라, 세상과 짝하느라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우를 범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세상과 친하게 지내서는 안 돼요.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은 그야말로 세상이었습니다. 화려했죠. 아름다웠습니다. 그냥 다 넘어가고 마는 그런 아름다움을, 눈에 보이게 너무나 좋은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이게 바로 세상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화려하고 현란하고 한번 넘어가 보고 싶고 한번 그 쾌락을 즐겨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것 쫓아가는 두 눈 빠지고 하나님마저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죠. 여러분, 다윗이 전쟁의 시기 때 전쟁을 나가지 않고 그의 부하 장수들에게 맡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좀 한가롭게 시간을 보냅니다. 나라에 이제 어느 정도 기틀도 잡혔고 이 왕이 직접 나서지 않아도 어떤 시스템을 세워놨으니까 이제 시스템이 알아서 돌아가겠지 하면서 거드름을 피웠을 때 그의 두 눈이 뭘 향했습니까? 목욕하고 있는 밧세바를 봅니다. 목욕하고 있는 밧세바. 그는 온갖 파렴치한 방법을 동원하여 밧세바를 결국은 손에 넣고 말아요.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을 그의 충신 우리아를 죽이면서까지 살인교사하면서까지 밧세바를 취하게 되는데, 그런데 그가 잃은 것이 있습니다. 밧세바를 취하는 동시에 그가 잃어버린 건 뭐였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나단 선지자가 찾아봤죠. 나단 선지자로 하여금 그의 죄를 지적받기 전까지 다윗은 완전 범죄를 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어떠한 죄책감도 가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그의 죄를 지적하면서 나단 선지자가 하는 불호령 같은 책망을 듣고 난 다윗이 회개하고 통곡하며 지은 시가 시편 51편입니다. 그 시의 한 대목은 이렇습니다. 시편 51편 11절 12절.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여러분, 이건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가 갖는 그 영적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아는 사람만 이런 시를 쓸 수 있습니다. 다윗은 범죄하였다고 해서 그가 어떤 현실적인 위치가 바뀐 게 아니에요. 무슨 왕의 자리에서 내려왔다거나 금전적인 피해를 봤다거나 이런 거 아무것도 없어서 여전히 전쟁은 승리하고 있었고 여전히 자신은 왕으로서 모든 권세를, 모든 부귀와 영화를 다 누리고 있을 수 있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하나님은 그를 떠나셨습니다. 구원의 감사와 감격을 다 잃어버리고 인생의 즐거움이 그에게 더 이상 경험되지 않습니다. 다윗은 여전히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다 가진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그에게 즐거움이 사라졌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고통만 엄습할 뿐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을 잃어버린 고통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를 너무나 잘 알아. 너무나 뼈저리게 경험한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임재를 잃어버린 삼손은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교회가 아무리 크고 화려해도 여호와의 임재를 잃어버리면 그것만큼 공허하고 그것만큼 심지어 비참하게 보이는 건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화려하고 현란하고 잘 갖춰진 이 예배당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여기 왜 앉아 있는 겁니까? 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겁니까? 왜 이 우중에도 그냥 집에 편안하게 쉬면 좋을 텐데 여기까지 나오신 이유가 뭡니까? 젊은 목사 크게 소리질러 괴성을 질러대는 그 설교 듣기 위해서 오신 겁니까? 아니잖아요. 예배 드리러 오셨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의 손에 잡히고 만져지지는 않지만 지금 이곳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여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드리기 위하여 나온 곳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제가 부탁드릴게요. 꼭 기도해 주십시오. 이곳에 보이지는 않지만 만져지지는 않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할 수 있게 되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나가는 거예요. 여호와의 임재를 충만하게 경험하고 여호와의 영광을 충만하게 경험한 영혼으로 채워져서 세상에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 나가서 그 영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게 삶의 예배자 아닙니까? 여러분, 예배는 의식의 예배와 삶의 예배로 나눠지는 거 잘 아시잖아요. 축도하고 예배가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축도 마치면 여러분들은 기도하셔야 돼요. 어느 시간 동안은 뭘 위해서 기도하냐? 하나님, 제가 의식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제 내가 밖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6일 동안 사는 삶에서도 여전히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제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드러나기를, 제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 먹고 기도하고 나가는 사람은 보면은요, 표정부터 달라요. 얼굴에 써 있습니다. 제가 투시의 은사가 있거든요. 다 보입니다. 저는 우리 성문교회 성도들이 이 예배당 안에서 여호와의 충만한 임재와 여호와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거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셔서 능력 있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삼손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했을 때 괴력을 발휘했던 것처럼, 모든 원수들을 다 물리쳤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여호와의 임재와 여호와의 충만한 영광을 경험하여 살아가는 삶 속에 늘 승리와 능력이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우리의 삶을 능력 있게 만든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삶은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만들죠. 구별되게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이기게 하고 세상을 정복하게 하고 세상으로부터 승리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능력이 어디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것 아닙니까? 목회의 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가 책을 많이 읽고 어떤 경험과 훈련을 통해서 목회자로서의 실력을 갖추는 거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거보다도 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목회자에게 있어야 하고 성령이 충만해야 합니다. 그래야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런 능력이 안 나타나요. 그래서 목회가 어려운 거예요. 다른 것이 제가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뭘 하기 전에 어떤 목회의 기능적인 측면을 많이 풍성하게 만들기 전에 목회란 저 자신과 하나님과의 싸움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 있는가, 친밀해 있는가, 여기서부터 목회자로서의 실력이 나오는 게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갖고 태어난지 아세요? 삼손이 처음부터 많은 것들을 갖고 태어났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임재해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말할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는 은혜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줄기차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고 은혜로 채워주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능력 있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미 받은 게 많기 때문에, 그리고 여전히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능력 있는 삶에 실패하는 이유가 있다면 무슨 이유 때문에 그렇겠습니까?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의 삶에 하나님이 차지하시는 비중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단 하루, 아니 주일에 교회 한번 나와서 앉아있는 이 시간, 그것이 전부라면 결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매일 매순간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분과의 동행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인정해드리는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능력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로부터 생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저희 교회에 집사님 한 분이 계신데, 남자 집사님,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지난주에. 그분은 토요일 밤새도록 하는 일이 그러셔서 어쩔 수 없이 밤새도록 일하고 집에 가면 못 일어나니까 바로 일부 예배를 와서 예배를 드리고 가시는 분이에요. 두 부부인데 그 남편이 졸음운전 택시와 충돌해서 중앙분리대를 넘었는지 어쩌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차가 4번이나 구르는 대형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그 사고로 팔꿈치 4바늘, 이마 10바늘을 꿰매셨습니다. 이게 전부예요. 제가 어제 신방을 하려다가
전화가 왔어요. 오시지 않으셔도 된다고. 사정을 이야기하시길래 그럼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고 끊었는데 그분이 그렇게 말하시더라고요. 참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켜주셨다고. 감사하다고. 그리고 기쁘게 그렇게 신앙 고백하고 저와 통화하고 끊으셨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제가 어려운 중에도 예배 자리 지키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을 저에게 허락하십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면 교통사고도 안 나게 해주셔야 맞는 것 아닌가요? 이렇게 반응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원래는? 하나님이 계시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셨냐고, 애초부터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지 말았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은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내가 이만하고 하나님이 날 지켜주셔서 너무나 감사하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무엇 때문에? 무엇이 그런 고백을 하게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풍성한 관계로 인해서 이런 시련을 당하면서도 오히려 웃고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삼손의 괴력이 우리는 그렇게 나타나야 돼요. 남들은 다 나가 자빠지고 울을 수밖에 없는,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감사를 발견하고 일어날 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나에게 비추어 주신 그 소망을 발견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 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나에게는 복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실력이 무엇으로 오냐고 말이죠. 하나님과 나와의 풍성하고 친밀한 관계가 있을 때 그런 삶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은 맥추감사주일입니다. 이렇게 반응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왜 보리농사도 안 짓는데 이런 절기를 지켜야 합니까? 맥추감사절은 옛날에나 지킨 것 아닙니까? 왜 지금 다 우리는 도시에 살고 농사라고는 그야말로 뚝배기도 안 비치고 안 하는데 왜 맥추감사절을 지켜야 합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반대로, 하나님 벌써 반년이 지났습니다. 상반기 동안 베푸신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남은 하반기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누구의 반응을 하나님께 더 기뻐하실까요?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우리 교회를 더 아름답게 세울까요? 그리고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더 윤택하고 아름답고 실력 있고 능력 있게 만들겠습니까? 제가 대답하지 않아도 답은 뻔한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리스도인의 삶의 능력은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소원해진 관계가 있다면 여러분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말씀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대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의 삶의 능력은 바로 거기서부터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풍성한 관계로부터 오는 이런 삶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하고 풍성하게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귀한 예배의 시간에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작 과연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가 있는 곳에 충만하게 펼쳐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대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늘 경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능력 있는 삶을 살며 이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며 죽어가는 많은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